시작하면서 제 1계명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기 전에 개론적인 것, 10계명의 전체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짧죠. 10개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 10계명이 서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유럽의 그 모든 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또 윤리의 기초가 되고 있고, 또 서구 문명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상을 이루기도 합니다. 월리워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모든 법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법이라고 그러죠. 모든 법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도 잘 알고 또 사도신경도 외우기도 하고 잘 알고 있지만은 이 10계명을 좀 등한시하거나 좀 잘 모르거나 알아도 조금 아는 그런 분들이 많죠.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기도문 외우죠. 사도신경도 외우기도 하지만은 10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분이 얼마나 될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좀 등한시하고 특별히 현대인들은 10계명을 좀 잘 알지를 못할까? 아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0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10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굳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그러죠. 또 하나가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10계명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우리가 1계명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1계명부터 현대인들에게는 안 맞아요. 그렇죠.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 그래요. 종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종교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요즘 다원 종교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요즘 무지개 그래서 동성연애 해가지고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서구 사회에는 이미 같은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애도 호적으로 올려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허락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다. 이런 시대에 제1계명부터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해도요, 10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10계명.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하실 때 십계명은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그것보다 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은 그 이전에 죄를 깨닫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율법, 그 십계명이 있어야 된다. 십계명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죄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누구라고요?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 근데 그걸 깨닫게 만들고 알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고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을 굳이 주셨을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삶의 이정표로 주셨어요. 삶의 이정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삶의 이정표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노예 생활을 하기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년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으니까 물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450년이면은 이미 그들의 정신세계는 뭘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겁니까? 애굽의 문화가 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생각이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450년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2조 조선시대가 몇 년이에요? 500년. 500년 동안 뭐가 지배했습니까? 유교잖아요. 유교. 우리가 또 일제 36년 살면서 그 짧은 시간에는 식민지 문화가 우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는 유교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식민지 문화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잔재라고 하잖아요. 잔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45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신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애굽 문화의 잔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막 터져 나오잖아요. 좀 힘들고 짜증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컴백. 애굽의 옛날 노예 생활이 그립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 힘들어 못 가겠고 차라리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낼 때 두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큰 소리.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죠. 뭘 줍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주시니. 자, 첫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 두 번째는 성막. 십계명이 뭐냐? 삶의 이정표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한 이정표. 그리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앞으로 이렇게 드려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잘 지키면 돼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성막을 주셨던 예배. 예배를 잘 드리면은 신앙생활은 실패를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예배를 잘 드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유지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망조가 들어요.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지키는. 십계명은 좀 넓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이고,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의 수준은 살아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은 너희들이 살아라. 구원받았으니까. 자, 20장 2절 앞쪽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였다.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이곳에 나왔지만 과거에 너희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구원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다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정도의 삶은,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인도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너희의 삶의 지표로, 이정표로 삼고 살아야. 이 정도의 수준은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 그 십계명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오해하신 분들 중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안 받아요? 큰일 났네. 받아야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다고 뭐 내가 여러분들 뭐 지옥 보내겠어요. 자, 다시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뭘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되고 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십계명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뭐 했다? 인도했다.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법은요. 이방인에게 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니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죠. 애굽의 노예처럼 그때는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이해를 해요. 막 살아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라. 그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지.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된다.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면요, 삶의 수준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가난하게 살 때하고 강남에 가서 부자로 살면요,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이 그들 강남 부자와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밟는 땅이 다르대. 밟는 그냥 뭔 소리가?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늘 좋은 것만 타. 그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살겠습니까? 차부터 시작해서 온 머리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삶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올라가요. 우리가 신데렐라 동화에서 나오는 신데렐라 잘 알잖아요. 출신이 뭡니까? 부엌대기잖아요. 어느 날 왕비가 되잖아요. 신분이 부엌대기에서 왕비로 바뀌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처럼 부엌대기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왕비처럼 살아야 됩니까? 큰 소름. 뭘로 살아야 돼요? 왕비가 돼요. 왕비. 동화에는 보면은 왕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걸로 끝나지만은요. 그 이후에 보면요. 아마 그 왕궁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왕이 이제부터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옛날 부엌대기로 그냥 살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왕비답게 이제부터는 살아라. 그리고 신데렐라 자신도 왕비처럼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옷 입는 거, 왕비가 되면 걷는 폼도 달라야 되고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말하는 것도 이렇게 해라.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왕비로 간택되면 그날부터 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잖아요. 심지어 머리에다가 물그릇을 올려놓고 걷는 폼부터 바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저는 그 신데렐라를 보면서 그 생각을, 상상을, 아마 부엌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런지도 모르겠다. 왕비가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전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부엌대기에서 왕비의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분이 바뀐 사람의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뭘로 신분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대충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종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의 삶의 수준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냐?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오잖아요. 나폴레옹이 자기 부대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같이 가진 병사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이놈이 술 먹고 탈량하고 그러니까 동료 병사들이 막 그 비난을 많이 막사에서 나폴레옹 네 이놈 왜 그 자꾸 엉망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폴레옹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나폴레옹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했다. 내 뭘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얻는다. 왜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은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십시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 다시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축복. 예를 들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 자,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면 지금 누구를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미신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뭔가 하나 섬겨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냥 못 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긴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얽매여가지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유가 없겠습니까? 뭐 무당 하나 찾아가서 손비는데 뭐 몇천만 원 그렇게 든다.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 안 믿었으면은 돈 갖다가 바칠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우상을 안 섬기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가 자유합니까? 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쳐서 죽을 거예요. 지쳐서 죽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아마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은 힘없는 부모들은 엄청나게 버림을 받았을 테고요. 지금은 우리가 젊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뭐가 됩니까? 나이든 부모가 돼요. 그때는 이 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6계명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으면은 오늘 이 사회가 폭력과 공포의 사회가 되잖아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으면은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가정이 다 파괴가 될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될 거예요. 예쁜 아내를 둔 사람은 아마 더 불안할 거예요. 이 법이 있으니까 가정이 지켜진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한 법이잖아요. 하나를 더 보세요. 8계명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으면 질서가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사실은요, 법은 약자를 위한 겁니까? 강한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약자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가진 자들의 법이잖아요. 만일에 이 법이 없으면은 도둑들은 부자들을 가서 공격하고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모든 계명을 두고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이 말씀이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10계명의 이제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뭐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10계명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자,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큰 손.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는 마지막까지는 누구에게?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하나님, 두 번째 두 부분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돌판을 하나만 줍니까? 두 개를 줍니까? 두 개를 줘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돌판,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의 돌판이죠. 예수님은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딱 압축을 시켜버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0가지 계명을 딱 2개로 압축을 시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압축을 시킵니다. 이 2가지 계명 속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게 다 들어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우상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죠.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도둑질, 거짓 증거, 이 모든 거 다 안 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누구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 그런데 10계명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예수님도 오늘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이거는 뭘까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선순위.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전반부에다가 이 계명을 주세요.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전반부에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전반부에다, 인간에 대한 계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너희는 먼저, 영어로 말하는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죠.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서 장사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로. 그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먼저 누구를 따르라?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 세상 논리로 보면, 세상의 윤리에서는 이것처럼 냉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당장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사랑보다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랑. 근데 여러분, 순서는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 사랑의 계명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두 계명을 두 날개라고 합니다. 두 날개. 새가 날려면은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계명, 인간 사랑 계명, 이 계명 두 가지는 두 날개예요. 두 날개. 왜냐하면요, 인간에 대한 계명을 못 지키면은 어떤 계명도 못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도 못 지켜요. 오늘 10계명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한 계명은 그냥 빠트는 아니에요. 한 계명을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다 거짓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이 두 가지 계명은 서로 두 날개처럼 같이 되어 있다는 것. 자, 이제 결론으로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큰 소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진짜 믿어요? 그래요. 지킬 수 있으니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면은 이 계명을 안 주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십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은 십계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쉬워. 젊은 남녀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뭣도 따라준다 그래요. 그래요. 하늘에 별도 따라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말도 안 돼. 그러나 사랑하니까 하늘에 별도 따라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십계명은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부담돼요. 그런 저의 설교를 탓하지 말고 오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